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책을 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성경책으로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자, 1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13대대 한마음교회 용사들 오늘 오랜만에 이곳 예배당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올해는 참 힘든 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아직 50 되려면 조금 남았는데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랬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인가 그럴걸요? 오늘이 21일이니까. 그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1년에 지금 반이 지났는데 지금 뭐 코로나인지 뭐 식행인지 때문에 올해 예배도 거의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쭉 헤아려 봤더니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오늘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10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안타깝죠. 1년이 52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26번이 절반인데 10번째인 거예요, 오늘이. 이 참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제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입대일이 다 다르고 저녁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누구에게 포커스 둬서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복음이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한 영상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찾아볼 볼 여력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마음교회 또는 뭐 김용식 목사 뭐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쭉 설교했던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제가 직장인들과 함께 직장 선교단체에서 또 설교했던 것들 또 뭐 찬양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7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도 못 들었네. 괜찮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웅웅거리지,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지금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지금 띄엄띄엄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부분을 나눴겠죠?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요 바로 전 예배가 5월 24일이라 그랬어요. 그때 예배 드렸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 이번 주 설교가 가물가물한데 하물며 한 달 전께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그걸 조금 정리를 해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앞부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서머리 해드릴게요.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때 외롭고 힘겨워도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외롭고 힘들어도 때를 기다리는 믿음. 우리 제대할 때를 기다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외롭고 힘들어도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 위에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이때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들이죠. 동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지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막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아서 유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동생들이 형 예수를 향해서 형이 보니까 딱 보아하니 뭐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막 38년 된 병자도 막 낫게 하고 기적을 막 행하니까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형? 우리 유대 서울로 올라가서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형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형 사람들 많은 곳에 빨리 갑시다. 가서 형의 능력을 나타내고 빨리 우리 출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최적의 능력, 실력을 발휘해서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제가 11조도 많이 드리고 군대에서도 제가 한마음교회 빠지지 않고 나간 거 주님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는 게 진짜 안 풀리는 건지 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기대가 있으셔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온 유대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동생들까지도 자기가 예수가 내가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러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서 오늘 10절 이후에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우리 2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다시 시작! 예, 그 앞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씀하시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지금 유대로 갑시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더니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명절 지내러 올라가. 그러니까 너희는 설 세러 서울 가.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안 갈 거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서울로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 그것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8절에서 난 안 갈 테니까 니네 가라 하시고서 간 다음에 몰래 뒤따라 가시는 장면이잖아요. 네. 왜 그러셨을까? 사실 몰래 가신 건 아니고요. 내가 안 가겠다 했는데 또 가기가 좀 민망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그 6절 8절에서 동생들이 형 유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출세, 명예, 영광, 나의 영광, 우리 가족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같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을 지내러 사람들이 유대로 막 올라가는 그게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또 중요한 타이밍,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시점에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앞에서는 동생들이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될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 10절에서 동일한 시점이라고는 하더라도 명절, 초막절 명절을 세러 가는 그 타이밍은 예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의 주인 되시고 또 유대인들이 절기에 유대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셨다는 거죠. 명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야 되는 게 마땅했다라는 거죠. 뭐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막 영광 막 이런 환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자, 이때 명절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 추석 연휴, 설날 연휴처럼 명절 연휴가 길었어요. 이때도. 그 연휴 기간의 중간이 좀 됐다는 거예요. 한 3, 4일이나 4, 5일 정도 지났겠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유대라고 하는 도시, 서울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유대인들이 그 다 모이는 그 유대 성전에 올라가셔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매우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은 한글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이 글을 아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여긴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기 그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는 거죠. 저 사람은 글도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한마음교회도 뭐 아무나 올라와서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설교하는 건. 뭐 군종병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랍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유대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랍비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수학을 해야, 공부를 해야지만 그 랍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정통 랍비가 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규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7장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없는 랍비 학교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금 이 가르침이, 나의 이 학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신 내 자신의 머리에서 내가 어디서 책 보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습득한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나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지식에는, 또 설교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지만 막 머리 쥐어짜내고 막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듯이 막 책 뒤져가지고 설교면 그렇게 하긴 하죠. 외형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번 주에 가서 우리 용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의 언변, 말재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끌어다가 대충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아까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가르침의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야 한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 가르침의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역설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내 가르침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지? 니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 지금 라삐학교 문턱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 니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니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있고 또 하나 그들과 우리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이런 성경 지식들이 넘쳐나지만 거기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있고요. 이단은 아니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지식, 자기 언변, 내 생각, 내 정치 철학 이런 걸 설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려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각자 흩어져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다니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적인 지식인가? 가십거리인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 교회답지 않은 교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대조를 통한 가르침은 이 가르침이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당신은 랍비학교, 정통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전하냐? 나 처음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지금 이 교훈이, 내 가르침이, 내 설교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나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네가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이 설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데 이건 막 이런 색안경을 끼고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왜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설교 말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은 나중에 이게 진짜인 줄 알면 화석같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죠. 여러분들 군생활하면서 시간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쁘다 난 나름대로 라고 얘기하면 바쁘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회사 다니랴 이럴 때에 비하면 여기 있는 군대 생활이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간 동안 예배도 잘 나와서 최소한 이 요한복음 말씀이라도 내가 잘
씹어서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나중에 가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건 이상해, 가짜야,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선교단체가 있다 그랬죠. BBB라고 하는 직장 선교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양재 모임과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함께 동역해오고, 함께 해외 선교도 갔다 온 그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중국 선교사님, 평신도 자비량 일터 선교사인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고,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거기 있는 중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이 직장 안에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제자 삼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 평신도 직장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19년 만에 발각이 돼서 이제 추방을 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쫓겨 나오신 지 이제 2주가 딱 지났는데, 19년 동안 중국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후원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수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살기 위한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집도 장만해야 되겠고, 직장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수입도 만들어야 되려면 시간도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 설교도 아니고 광고를 그냥 한번 했어요. 광고. 열차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다. 근데 지금 이러저러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 가정을 누가 도와야 되겠냐?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각자 직장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보다 내가 힘든 가운데 내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능력을 초과해서 좀 부담되게 헌금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그냥 광고했어요. 광고. 그리고 주중에 까먹었을까봐 문자 메시지 단체 카톡에 한번 보내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헌금은 전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은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쵸? 헌금을 얘기하면 저 사람 돈 밝히는 목사 같고, 왠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지금 안타까운 시각들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만 헌금은 예배의 의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도 예배의 행위고,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의 행위고,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 그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막 드리는 헌금들이 굉장히 넘쳐나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다시 말 나온 김에 또 강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믿음. 내 믿음이 여기 있으면, 나는 헌금 한 얘기 들으면 난 불편한데, 그러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좀 찔림이 있다 하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환경이 CD기도 없고 헌금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 내가 알고는 있지만, 가끔 출타 갔다 왔을 때 내가 다음에 나가기 전에 드려야 될 헌금들을 준비해 놓는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제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1원도 없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금 가지고 우리 뭐 교회를 뭐 크게 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을 꼭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갔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지금 모든 가르침의 출처는 지금 세 가지 대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내가 어제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다시 그 발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그 사람들이 뭔 소리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만. 이렇게 20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겨우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겨우 내가 한 가지 일 했는데 너네가 놀래고 있구나.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한참 됐는데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눈을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5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38년 동안 중병을 앓아왔던 환자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냈어야 되는 그 38년 된 중병에 걸린 환자가 거기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하고 뻘떡 일어나서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왜냐?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날 사람을 낫게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지금 그걸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명쾌하게 지금 다시 오늘 본문 7장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할례법, 율법 중에 할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야, 그거는. 자,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수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면 안 되고 이걸 막 만든 그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왜 병자를 고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니네 안식일에도 하잖아. 자, 22절, 23절 볼까요?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7장 22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죠? 이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라고 한다면 할례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니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걸 할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태어난 날로부터 1, 2, 3, 4, 5, 6, 7, 8 했더니 8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의 할례는 무조건 8일째 되는 날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8일이 안식일 날 걸려도 너네는 하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안식일날 할 얘기 행하는 그 신체의 일부, 그 조그만한데 거기에 행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왜 난리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모든 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행위를 쫓아서 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것,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제 주변에도 지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요즘 많이 봐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안 보여서 막 무기력해지다 못해 막 우울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꼭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걸 저는 알겠는데 그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